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우빨라완나라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습니다. 예, 우빨라완나. 그래서 푸른 연꽃이란 뜻이랍니다. 그 당시에 푸른 연꽃.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엄청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예, 집도 부자고, 예,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았대요. 예, 성격도 좋고. 짜증나죠? 예, 우빨라완나라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부잣집의 딸인데 굉장히 지혜가 총명했답니다. 근데 너무나 예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뭐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나이 들 때나 예쁜 것만 찾는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무 예쁘다 보니까 뭐 왕족, 귀족들 할 것 없이 수많은 남자들이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가 다가오니까 우빨라완나가 고민에 빠집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산다면 너무나 자기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굉장히 지혜가 있고 총명했기 때문에 뭔가 근원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고민 같은 게 많았나 봐요. 그러다 우연히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탁 듣다가 마음이 환해진 걸 경험하면서 그래,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도를 닦자, 수행을 하자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쉽게 안 보내줬을 것 같잖아요. 다행히 또 전생에 복이 있었는지 집안이 또 독실한 불자였어요. 집에 또 독실한 불자다 보니까 딸이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게 출가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집안에서 또 이제 출가를 허락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만약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딸이 저 머리 깎고 스님 될래요 하면 보내줄 거예요? 안 보내줄 거예요? 안 보내줘요? 예, 보내줘요는 되게 속 시원하네요. 예, 그렇게 이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한 뒤에 머리를 깎고 비구니 스님이 돼서 부처님 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이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움막 하나를 지어놓고 혼자서 이렇게 수행을 했대요. 그런데 이 우빨라완나가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또 출가하기 전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청혼을 할 정도로 엄청난 미인이었는데 그 우빨라완나를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대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상사병이 걸려서 우빨라완나, 우빨라완나, 예? 오빨라완나, 어디 갔나, 오빨라 갔나, 예? 빨래하러 갔나, 예, 그래요. 예, 너 무리수인가요? 예. 그래서 잊지를 못해가지고 출가를 한 뒤에도 그녀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스토커죠, 스토커. 예? 사생 팬인가요? 예. 막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숲속에서 혼자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자가 겁도 없이. 그 남자가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빨라완나가 이제 공양을 해야 되니까 그걸 탁발을 하려고 이제 잠시 마을에 내려간 틈에 몰래 움막에 들어가가지고 탁자 밑에 이렇게 숨습니다. 우빨라완나가 이제 딱 탁발을 마치고 자기 방에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공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직감을 합니다. 이 방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구나. 이제 점잖게 타이릅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오. 스스로 무서운 업보를 짓지 마시오. 어서 떠나시오. 근데 이 얘기 딱 듣고 떠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네? 우리 세상 일이, 우리 사람 사는 일이 딱 상식적이고 할 일 안 할 일 딱 구분해서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가 뉴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건들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눈이 획 돌았다고 하죠. 우리가 눈이 돌면 눈에 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눈이 이제 확 돌아가지고 이 남자가 우빨라완나 비구니를 겁탈을 합니다. 예, 비구니 스님을,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 스님을 겁탈을 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게 어쨌거나 우빨라완나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으셨대요. 있는 그대로 그냥 고요하게 모든 게 다 인연 따라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구나.
다만 이 무거운 업보를 짓는 이 남자가 참 불쌍하구나. 그 남자에 대한 어떤 연민과 자비심을 느끼면서 이 웃발라 왔나 비구니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는데 이 남자는 이제 겁탈을 하고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는 이제 그 집을 뛰쳐나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가 웃발리 왔나 스님을 겁탈한 이 남자가 이제 죽게 됩니다.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예, 지옥 중에서도 108개 108지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지옥이 무간지옥이랍니다. 그래서 무간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간도, 무간지옥. 없을 무자에 사이간자, 사이가 없다. 무슨 사이가 없다는 걸까요?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쉬지 않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무간도, 무간지옥에 빠져서 아주 그냥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고 부처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아, 웃발라 왔나 비구니 스님이 그렇게 이제 해를 당했고, 그리고 그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그 남자가 얼마 뒤에 급사를 해서 아주 그런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걸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악행, 나쁜 짓, 악행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는 악행을 즐겁게 여긴다. 실제로 그렇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쁜 짓 한다는 거 모르잖아요. 오히려 막 즐기잖아요. 예. 그러나 악행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악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그 어리석은 사람은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렇죠. 이 나쁜 짓을 해서는 언젠가 자기가 그 업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불교는 인과 업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과 업보를 모든 사람들이 100% 믿고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 중생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아름답게 변할 텐데 사람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죠. 까짓거 죽으면 끝이지 이러잖아요. 그 죽으면 다음 생에 그 업보 받는데 야 그거 거짓말하는 거지. 그걸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와 같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업장이 두껍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업보가 두껍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만나고 나서 바로 믿는 마음이 생기고, 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공덕,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들어서 전생에 성근이 있네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와 같은 이제 법문을 하신 뒤에 그 당시에 그 파사이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큰 권력을 가진 파사이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비구니 스님들이 멀리 외곽이나 산속 깊은 곳에서 홀로 수행을 할 경우 이와 같은 불상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딱 특별히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서 성 안에 안전한 곳에다가 비구니 스님들만을 위한 절을 지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뒤로부터 비구니 스님들의 절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성 안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안전한 곳에다 절을 짓는 것을 이제 명시화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또 이와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 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출가하고 수행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는 뭐 왕족이나 귀족들이 출가하기도 했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출가하기도 했고, 엄청난 학자들이 출가하기도 했고, 밑으로는 가장 천대받았던 카스트 제도에 가장 천대받았던 불가촉 천민들도 출가를 했고, 그 부처님의 그늘 아래에는 모든 신분 차별이 없이 그 위로는 그 왕족이나 귀족에서부터 아래로는 불가촉 천민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치면 노예죠. 예,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출가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비구니 스님들도 수많은 분들이 출가를 하셨는데,
그 중에는 또 놀라운 게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몸을 파던 창녀들도 출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놀랍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루는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려고 길을 나서면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실 때 수많은 신도들이 서로 부처님한테 음식, 공양을 올리려고 항상 난리가 났었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는데도 음식을 얻지 못했던 때가 몇 번 있었대요. 그 중에 한 번이 안바빨리라는 당대 유명한 창녀가 출가를 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신도들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안 올렸대요. 삐져가지고 신도들이. 저 안바빨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수많은 남자들이 재산을 다 날려먹고 가정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저런 년을 출가시킬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삐져가지고 부처님한테 한동안 공양을 안 올렸답니다. 하여튼 신도들 소갈딱지하고는 다 부처님이 깊은 뜻이 있어서 출가시킨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출가시킨 그 안바빨리나 그 창녀들도 결국 나중에는 열심히 수행을 해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 안에는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평등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고급 매춘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아따까시였다고 해요. 아따까시. 예, 이름도 참 아따까시. 예. 근데 이 아따까시가 깊은 뜻이 있어요. 얼마나 고급 매춘녀냐면 어마어마하게 예뻤대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딱 그 아따까시의 얼굴을 보면 심장이 멎을 정도로 그래서 항상 얼굴을 가리고 다녔대요. 하여튼 인도인들 뻥하고는 심장이 멎을까 봐 얼굴을 가리고 다녔대요. 예, 뻥하고는. 예. 자, 어쨌거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예쁘다 보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아따까시하고 하룻밤을 자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됐대요. 예,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는데 결국 아따까시의 가치가 너무나 크니까 그 별명이 아따까시. 그 아따까시가 있는 나라가 까시국이었다고 합니다. 까시국. 그 아따는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까시국의 절반, 통째로 있는 까시국에서 절반의 가치가 있다. 나라 절반의 가치가 있는 여인이다. 그래서 별명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생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였대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요. 야, 굉장하죠? 뻥인가? 예. 그만큼 엄청난 고급 매춘부였답니다. 근데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2600년 전에 고대 인도의 국가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한 나라의 관광 자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매춘녀였대요. 그러니까 그 매춘녀하고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관광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따까시로 오죽하면 우리 까시국의 절반의 가치가 있다 해서 아따까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네가 얼굴도 굉장히 예뻤지만 비록 매춘녀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굉장히 지혜가 있었대요. 그런데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여인네라면 뭐 얼굴만 예뻤겠어요? 뭐 얼굴도 예쁘고 뭐 노래도 잘하고 머리도 총명하고 뭐 골고루 갖췄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허한 마음이 있다가 이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근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가 마음이 환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몇 날 며칠 동안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돼요.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아닐까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혜와 자기가 평생 동안 이제 몸을 팔아서 모았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포기해버리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아따까시가 출가하려 한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나라가 뒤흔들 정도였대요. 엄청난 대사건이죠. 한 나라의 절반의 가치가 있다는 그 유녀가 기생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이었겠어요. 예? 지금의 인터넷 보다 보면 별 희한한 이야기 다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야기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뒤흔들 정도였는데 이제 이 아따까시가 출가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뒤에 이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사위성, 꼬살라국 사위성의 기원정사, 기수국 고도건이라고도 하거든요. 기원정사까지 걸어가려면 한 2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대요. 워낙 인도 땅이 넓으니까. 2개월 동안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모든 걸 다 이제 상속을 다 포기하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출가를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다른 기생들이 말리는 거예요. 가지마, 가지마, 큰일 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따까시가 아니 왜 그래? 이러니까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면 다시는 너하고 하룻밤을 보낼 수 없으니까 네가 가는 중간에 너를 겁탈하겠다고 남정네들이 너 가는 길목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대.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하여튼 짐승 같은 애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청년들이 야 아따까시가 출가한다는 얘기 들었어? 진짜? 대박, 막 이러면서 야 아따까시가 출가하면 우리 비구니가 되면 우리는 걔하고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거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뭐 이래가지고 무슨 팬클럽이야?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다시 돌아와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만 우리 이대로 보낼 수 없으니까 부처님이 계신 사원까지 가려면 2개월이 걸리지 않냐. 그 중간 숲속에 우리가 몰래 숨었다가 아따까시가 그 출가하러 가는 길에 낚아채자.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됐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동료 기생들이 듣게 되고 놀래가지고 아따까시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중생들이 어리석어요. 세상에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수행하겠다는 사람을 중간에 우리가 인신매매하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사랑과 진승은 한 끗 차이다라는 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백지 한 장 차이다. 그 손바닥 휙 뒤집으면 사람이고 한 번 또 휙 뒤집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참 별 이상한 인간들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아따까시 이제 공포에 떠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께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데 출가하라는 길에 그런 욕을 당한다면 내가 이게 진정한 출가가 되겠느냐. 고민하다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 심부름꾼이 이제 급히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부처님의 기원장사에 가서 부처님한테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아따까시가 자기 사정 얘기를 다 했겠죠. 제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고자 하는데 중간에 저를 사모하는 남정네들이 저를 못 가게 막겠다고, 저를 낚아채겠다고 해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 보면 지 자랑이야? 예, 이렇게 또 오해는 안 하시겠죠? 그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리십니다. 그 당시에는 초창기 때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할 때 반드시 부처님 앞에서 출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이제 머리를 깎게 하고 부처님께서 직접 계율을 준 뒤에 부처님께서 직접 승복을 입고 바루를 들고 출가하는 것을 앞에서 이제 명을 내리셨는데 여기 2개월을 걸어서 아따까시가 올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다른 장로 비구니, 어른 비구니, 스승일 될 만한 비구니 스님들을 보내가지고 부처님 대신으로, 대리로 이제 아따까시에게 계율을 주고 머리를 깎여서 출가를 시키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정이 있었을 때 부처님을 대신해서 다른 스님이 이제 출가시켜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있으신 거예요. 말고 우리 부처님께서 고지식 하셔가지고 안 돼! 무조건 내 앞에서 출가해! 이래버리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스님들아, 아따까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니들이 대신 가서 그렇게 이제 출가를 시키도록 너희들이 도와다오라고 해서 이제 아따까시가 무사에게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따까시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이제 머리 빡빡 깎고 얼굴에 화장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남자들이 야 아따까시 출가할 때 진짜? 근데 아따까시가 아무리 유명한 기생이었다 하더라도 스님이 되었으니까 이제 스님들하고 똑같이 맨발에 승복만 입고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해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얼마나 엄청난 그게 구경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천하의 절생미 기생, 야 아따까시가 머리를 깎고 맨발로 그릇 하나, 바가지 하나 들고 탁발을 다니니까 남자들이 막 구경을 간 거예요. 구경을 딱 하더니 화장빨인가? 뭐 이러면서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남자들의 이제 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스님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 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한 나라, 까시라는 나라의 절반과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이름 붙여졌던 이 아따까시는 결국 열심히 수행을 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완전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예,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쭙니다. 부처님, 아따까시는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서 출가 전에는 음탕하고 욕망 속에서 살아가다가 지금은 저렇게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따까시는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정도로 전생에 공덕이 크신 분인데 저 아따까시 비구니는 도대체 또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저렇게 창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죠? 예. 과연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도 다 누가 지은 업보다? 예, 자기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직업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매춘녀가 된 것도 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전생의 업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우 스님도 지금 이번 생에 스님이 된 게 전생의 업보인가?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전생에도 스님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전생에도 내가 스님이었구나.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자기가 지은 업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따까시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가섭 부처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 지금의 부처님 이전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지금의 부처님 이후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 가섭 부처님 시대에도 이 아따까시가 비구니였다고 합니다. 아주 부잣집에 머리도 좋고 얼굴도 아주 예쁜 여인네였는데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밝아지면서 머리를 깎고 출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들끼리 이렇게 경전을 독송하고 있었는데 뒤에 나이가 드신 비구니 스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드신 비구니 스님이 경전을 읽다가 코가 간질간질거려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애취하고 재채기를 했대요. 근데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니까 침이 이렇게 앞에 있는 그 비구니 스님 머리에 이렇게 침이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재채기했는데 침 묻으면 에이 뭐야 이러고 그렇잖아요. 예, 뭐 그 뒤에서도 일부러 한 거고 나보다 또 어른 스님이 하면 저거 이제 친한 스님이 하셨으면 에이 뭐야 이러고 저보다 한참 어른 스님이 하셨으면 아유 괜찮습니다. 뭐 예, 괜찮아. 아유 뭐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닦으면 그만인데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머리도 좋고 부잣집에 인기도 많은 아가씨라 가지고 교만했던 거예요. 하여튼 교만이 문제예요. 자기 잘났다는 생각. 근데 주변에서 사고 치는 애들 보면 민폐 끼치는 사람들 보면 꼭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 민폐를 많이 끼쳐요.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예, 그런 경험 없나요? 예. 그러니까 요 비구니 스님의 뒤에서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니까 자기 뒤통수에 침이 몇 방울 톡 하고 튀겼는데 요 젊은 비구니가 아따까시의 전생이죠. 비구니가 뭐라고 했냐면 일부러 들으란 듯이 웬 창녀 같은 여자애가 재채기를 해서 내 뒤통수에 침을 뱉냐 이렇게 이제 욕을 했대요. 예, 우리가 이걸로 아우 싸가지 이라고 표현하죠. 예, 아우 싸가지 없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필이면 뒤에서 재채기를 하신 나이 드신 비구니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었던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한테 뭐라고 욕한 거예요? 어느 창녀 같은 여자가 재채기를 해서 내 뒤통수에 침을 뱉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라한인 줄도 몰랐겠죠. 또 몰랐어도 그러면 안 되죠. 사람 어른한테. 그러니까 웬 창녀 같은 여자애가 재채기를 해서 내 뒤통수에다 침을 뱉냐라고 창녀 같은 여자라고 욕을 한 그 업보에 의해서 거룩한 성자에게 창녀 같은 여자라고 욕을 한 그 업보로 요 아따까시의 전생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지옥에서 일단 업보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래도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쨌거나 열심히 수행하고 복을 지었던 공덕이 있어서 부잣집에
아름다운 외모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복을 타고 세상에 태어난 거래요. 그렇지만 그때 아라한한테 창녀 같은 여자라고 욕을 했던 그 업보, 그 악업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그 업보가 조금 남아있어서 이번 생에 무엇으로 살아가게 된 거다? 창녀로 살아가게 된 거래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야, 무섭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사람마다 입안에 도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끼로 스스로를 찍는 업보를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악업을 우리가 이 업을 짓는다는 것을 항상 조심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록 이번 생에 창녀로 살아갔지만 또 가섭부처님 시대 때 또 수행을 열심히 했던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된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환해져서 출가할 수 있는 복을 만나게 된 거고, 출가를 한 뒤에도 열심히 수행을 한 뒤에 아라한, 위대한 성자가 되게 된 것이다. 이제 이 아라한의 성자가 되었으니 전생에 지었던 그 모든 업보에서 벗어나게 되었느니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따까시라는 고급 매춘부가 출가하여 그런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업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불자는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과거 전생에 그래도 가섭부처님 시대 때 출가해서 수행을 했던 공덕으로 이번 생에 아름다운 외모를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을 수 있었고,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공덕을 얻었지만, 또 그때 수행을 열심히 하던 가섭부처님 시대 때 아라한하게 구업을 지은 그 업보 하나로 지옥에 한번 떨어졌다가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일이 꼬이고 꼬여서 몸을 파는 여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도 다 자기가 잘하면 잘한 만큼 자기 선업으로 돌아오고, 자기가 못하면 못한 만큼 자기 악업으로 돌아오는구나. 살다 보면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계속 행복하기만 할 수도 없고 사람이 계속 불행하기만 할 수도 없잖아요. 행복과 불행이 막 교차되잖아요. 그 와중에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불행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이제 푸른 연꽃이라는 별명을 가진 우빨라완나 이제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지금 그 아따까시 비구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그 남자들이 막 헐떡이잖아요. 예? 우빨라완나는 남자들이 막 헐떡이잖아요. 뭐 깔떡깔떡. 예? 예, 그거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빨라완나 같은 경우는 겁탈을 당했고, 아따까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겁탈을 당할 뻔한 위기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욕이라는 거, 이게 바로 탐욕이고 애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생들 마음에는 세 가지 독이 있대요. 그게 탐, 진, 치, 삼독이라고 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근데 이 탐욕의 대표적인 게 음욕이래요. 음욕, 성욕이랍니다. 근데 왜 성욕의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냐면, 불교에서는 우리의 태어난 존재 자체가 우리 부모님의 성적인 에너지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의 태생 자체가 성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탐욕이 성적인 탐욕이랍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을 겁탈한 것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출가하겠다는 사람을 인신매매하려고 겁탈하려고 중간에 숨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 애욕이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탐욕의 가장 끊기 어려운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부처님 당시에 수바라는 이름의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수바 비구니. 이 수바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니 스님께서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지 굉장히 큰 부잣집에 아주 아름다운 외모에 아주 지혜로움을 타고난 여인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비구니들은 다 잘났지. 예, 근데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 스님들도 계십니다. 예,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한번 이야기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요 수바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니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엄청난 아름다운 미모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낙 머리가 지혜롭다 보니까 내가 이번 생에 결혼해서 남편에 묶여서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사느니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닦으리라, 도를 닦으리라 결심을 하고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삭발하고 맨발에 그 누더기 같은 승복만을 입고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워낙 여러분 본판 불변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얼굴에 뭔 짓을 해도 본판은 안 바뀐다.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미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집에 가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화장 다 지우고 한번 머리 삭발해 보세요. 예? 화장 다 지우고 머리 삭발하면 아무리 평소에 예쁜 여자도 얼굴이 안 살아요. 동감하시죠? 그 여자는, 저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특히 여자는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이 또 매력도를 엄청나게 높인다면서요. 별 얘기 다 하네.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맨발에 누더기 승복을 입고 있는데도 워낙에 본래 미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비구니 스님인데도 남자들이 막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너무 예뻐 버리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수바 비구니가 이제 또 탁발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혼자 다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오솔길을 천천히 오솔길을 명상하듯이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숲에서 딱 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막 이러면서 놀랬지. 오늘은 너를 위한 날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수바 비구니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수행하는 비구니입니다. 나는 스님이고 넌 신도야. 너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한테 스님 제가 스님한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난 사랑에 빠져버렸어. 뭐 이러면서 나랑 삽시다. 그 머리 깎고 맨발로 거지같이 돌아다니면서 신도들한테 탁발이나 하고 맨날 절에 가면 벽 보고 앉아있고 뭔 재미로 삽니까? 나랑 삽시다. 내가 평생 손에다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뭐 이러면서 그 말에 속으면 안 되죠. 가장 믿지 말아야 할 게 뭐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 오빠 믿지? 이거 절대 믿지 말고 뭐 손만 잡고 잘게. 뭐 이거 절대 믿지 말고 뭐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힐게. 이거 절대 믿지 말아야 할 3대 법칙이라고.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인터넷이 사람 버리네요. 그 비구니 스님이 점잖게 얘기합니다. 수바 비구니 스님이. 도대체 내가 어디가 좋아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납득된다면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납득시킬 수 있다면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가 좋겠어? 예쁘니까 좋지. 당신 다 좋습니다. 당신의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좋습니다. 뭐 온갖 오글거리는 말을 늘어놨겠죠? 그러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건 당신의 눈동자입니다 라고 했대요. 당신의 눈동자입니다. 왜 갑자기 분위기 왜 이러지? 자,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요. 그때 수바 비구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 눈동자가 가장 마음에 듭니까? 당신의 눈동자를 본 순간 제 완전히 사랑의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당신의 눈동자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때 수바 비구니가 그럼 진작 얘기하시죠 하면서 자기 눈을 뽑아버려요. 그 경에 나옵니다. 뭐 갑자기 로맨틱 코미디에서 호러물로 바뀌어버려요. 자기 눈을 쑥 뽑아가지고 눈알을 뽑아서 이렇게 줬대요. 그 이거 가져가세요 이랬대요. 그 남자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대요.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스님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남자가 기가 질려버린 거죠. 세상에, 자기 눈이 예쁘다니까, 그러면 이 눈을 가져가서 하고 눈을 뽑아줘 버리니까. 그러면서 그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고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바비구니는 이미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갔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눈에 상체기만 나도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아프니 나 죽는다니 난리 나잖아요. 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수바비구니스님께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갑니다. 근데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갔는데 막 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듯이 가만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불자들에게 설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 수바비구니 마음에 엄청난 부처님을 향한 맑고 거룩한 믿음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 수바비구니가 합장을 하면서 거룩한 부처님을 공경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을 공경합니다라는 부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일으키는 순간 수바비구니의 눈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애욕이라는 거,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고 했을 때,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 그 사람이 어디가 좋아? 착해. 근데 거의 다 80%는 거짓말입니다. 예? 대부분은 외모를 보고 사랑에 빠지죠.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수제자 중에 아난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난 스님이 어느 날 탁발을 갔는데 마등가라는 여인이, 마등가라는 아가씨가 이 아난 스님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등가가 아난 스님한테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완전 스토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난 스님께서 하마터면 큰 곤란함에 빠질 뻔한 적도 생기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어느 날 그 마등가를 부르십니다. 마등가요, 마등가요. 네가 아난 스님을 짝사랑한다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마등가가 예, 저 아난 스님을 짝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너는 아난 스님의 어디가 좋으냐라고 부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마등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도 좋고요, 귀도 좋고요, 코도 잘생겼고요, 입술도 앵두 같고요, 그냥 다 좋아요 이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구나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연애할 때 다 그런 콩깍지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얼굴에 씁쓸함이 가득하시네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뭐 이러면서. 자,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마등가요, 눈에는 눈물이 있고 눈곱이 있다. 근데 그 눈이 좋으냐? 귀에는 귀지가 있다. 근데 그 귀가 좋으냐? 코에는 콧물이 있고 코딱지가 있다. 그게 좋으냐? 입에는 침이 가득하다. 그게 좋으냐? 네가 다 좋다는 아난 스님의 몸뚱아리 안에는 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고름이 가득하다. 그게 좋으냐? 언젠가는 저 몸뚱아리도 늙고 병들고 썩고 뭉들어져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게 좋으냐? 라고 질문을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마등가가 그걸 하나하나 사유를 하게 됩니다. 눈에 눈곱이 있고 귀에 귀지가 있고 코에 콧물이 있고 몸뚱아리 안에 똥오줌과 고름이 있고 언젠가 저 아름답게 보이는 몸뚱아리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썩어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하나하나 사유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부정관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부정관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행하는 일종의 명상수행법인데 우리 중생들은 육신에 대한 집착심이 강하잖아요.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수행이 부정관이에요. 내 몸이 더럽고 내 몸이 더덥다라는 것을 관찰하는 방법이거든요.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걸 하나하나 사유하면서 이 마등가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언젠가 이 몸뚱아리도 썩어 없어지는데 무엇하러 내가 저걸 집착하고 무엇하러 내가 저것을 그토록 애착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전생에도 이제 성근이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마등가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어리석음 속에서 이 허망한 육신에 집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난 스님을 짝상을 하던 마등가가 부처님의 이와 같은 설법을 듣고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나중에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불교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 마등가와 아난 스님은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부부였던 인연이 있었다. 500생 동안 부부였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마등가가 아난을 보고 머나먼 과거 전생에 계속 부부였던 인연으로 저렇게 집착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생에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저 둘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으로 그 인연이 꽃피게 된 것이다 라는 법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욕망이라는 것, 이 육신이라는 것은 집착할 바가 못 됩니다. 물론 이걸 딱 알고 딱 놓아버릴 수 있으면 우리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것만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놓아서 죽니 사니 못 사니 못 죽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언젠가 이 육신도 흩어져서 사라진다는 것, 이 육신이 추구한 욕망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바르게 꿰뚫어보고 수행하는 불자의 삶을 살도록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어느 불자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릴 텐데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제가 좀 편집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문장의 흐름을 제가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50살이 넘은 아무개 불자입니다. 예, 이제 여성 불자님이세요. 여성 불자님. 저는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너무 좋아서 새벽 5시 45분에 일어나면 인터넷 동영상부터 틀어놓고 기상을 합니다. 원래 저는 절이 싫고 불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저에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다가 우연히 너튜브에서 광우 스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모습이 보기 좋아 마음에 끌려서 열심히 들었는데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이 왜 이렇게 박복한지를 제가 찾던 답이 부처님께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타종교를 다니시고 계셨는데 그렇게 타종교를 다니면서도 마음의 답답함, 그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렇게 인터넷 동영상에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방송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이 찾고자 하는 답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자기의 삶이 이렇게 박복한지 아마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으셨나 봐요.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였는지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많은 불자님들이 소나무를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구나. 그동안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이제 소나무를 보면서 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결과는 없었구나. 모든 게 내가 지은 그 업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 행복과 불행으로 펼쳐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바로 인연법.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법.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광우 스님의 법문을 만난 지가 올해로 4년이 되는데 저는 완전히 스님의 광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를 보신 지가 한 4년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주변에 스님, 저는 스님 팬이에요, 스님 찐팬이에요,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분은 정말 제 팬이신 것 같아요. 왜 그걸 느끼느냐? 뒤에 나오겠지만 편지에 나온 이분께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가 그동안 소나무에서 입이 아프도록 수없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나무를 열심히 들으셨던 흔적이 느껴진다. 그런 소나무를 정말 깊이 보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 그런 걸 이제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고 몇 명의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전생에 아이들한테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고 희생하고 싶어요. 자식들을 마냥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큰 빚쟁이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자식한테는 아무리 아낌없이 퍼줘도 아깝지가 않고 아깝기는 아까워도 또 안 퍼줄래야 안 퍼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흔히 전생의 가장 큰 빚쟁이가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고기 가공업체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고기를 이렇게 이제 죽은 고기를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고기 가공업체 공장. 그래서 공장 이름도 적어주셨는데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그냥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에 일을 마치는데 이곳은 제 표현으로 소지옥 같아요. 소지옥. 이제 작을 소자, 작은 지옥 같아요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 고기를 가공하는 그런 업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소지옥, 작은 지옥 같다. 왜 그러냐? 기계 소리가 큰 폭포수 소리 같고 사람들은 말할 때 악을 쓰고 라인은 초고속 기차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라인 따라 내려오는 제품을 칼로 작업하는데 얼마나 빠르고 바쁜지 몰라요. 많이 힘드시겠다. 많이 힘들죠. 공장에서 일하는 게. 조금이라도 늦으면 반장이 악을 쓰고 고함을 질러요. 다들 다리가 아프고 손이 붓고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지쳐요. 그래도 월급이 다른 곳보다 괜찮아서 이 고통을 참고 또 참고 버티며 일합니다. 이분이 이제 50이 넘으신 보살님인데 그 공장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막 다리도 아프고 손도 막 붓고 온몸이 다 아프시대요.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일하시는 게 그래도 월급이 다른 곳보다 낫다.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중생들의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참으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참고 버티고 참고 버티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계. 그게 바로 이 사바세계.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계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그게 이제 사바세계죠. 공장에서 몇백 명이 일하고 있어요. 공장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도 이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사회와 가정에 도움을 주고 발전할 수 있으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참 고우시네요. 이런 공장이라도 있어서 지역사회와 가정에 도움을 주니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저는 손으로는 작업을 하고 입으로는 염불 하고 기도합니다. 머리로는 자꾸 이런저런 망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늘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항상 염불을 합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이제 염불하신다는 거예요. 손으로는 작업을 하고 입으로는 염불하고 머리로는 이런저런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염불을 놓치면 또 염불하고 염불을 놓치면 또 염불하고. 제가 늘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말아라.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뭐 웬만큼 마음의 여유나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염불로 시작해서 설거지할 때도 염불하고 뭐 양치질할 때도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럴 때 또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제가 아시는 불자님은 차를 타고 회사에 출퇴근하는데 왕복 2시간이 좀 넘는데요.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그때 당신이 운전하면서 차에서 염불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염불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 차 안에서 그 염불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염불을 따라하는 게 그 차를 운전하는 그 시간이 당신 기도 시간이래요. 그래서 당신이 차 운전하면서 사고가 날 때도 큰 가피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상에서 짜투리 시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 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은 따로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염불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나무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부르고 지장보살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늘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항상 염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신다. 원래 이렇게 일상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염불을 한 지 4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말할 때는 염불을 놓치다가 대화가 끝나면 저절로 염불이 됩니다. 저절로 염불이 됩니다. 4년 동안 소나무를 만난 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지 이제 4년 정도가 되는데 4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염불을 하니까 저절로 이제 염불이 되고 대화할 때는 염불이 끊기다가 대화가 딱 이야기가 멈추면 다시 이제 염불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은 습관이에요. 자꾸 내가 습관을 들여서 나중에는 꿈에서도 저절로 염불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습관이 푹 젖어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일할 때 신묘장구 대다란 일을 독송합니다. 공장은 하도 시끄러워서 작은 소리로 다란이를 외워도 괜찮아요. 그 공장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막 콱콱콱쾅쾅 하면서 시끄러우니까 그 웬만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작은 소리로 외워도 이제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공장에서 온몸이 욱신욱신 아플 정도로 아침에서 저녁까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염불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참 이 편지를 보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고 편하게 절해서 수행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게으름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가. 이분은 이렇게 힘든 공장에서 일하는 상황에서도 일을 하면서 염불하고 기도를 하고 계시니 참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정말 우리 불자들이 마음으로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염불하다가 놓치면 또 염불하고 놓치면 다시 정신 차려서 신묘장구 다란이를 합니다. 스님, 비록 힘들고 괴로운 지옥 같은 곳이지만 얼마나 힘드시면 지옥 같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지옥에서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이 아프도록 드리는 말씀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백날 불교를 지식으로 이해해봤자 몸과 마음이 따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수행의 종교, 실천의 종교, 체험의 종교다. 내가 기도를 하든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내가 체험하는 맛이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의 체험을 할 때 그 뿌리가 땅에 깊게 그렇게 내 불심의 뿌리가 그 땅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부처님을 향한 마음의 체험을 하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거나 혹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거나 혹은 일상에서 이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러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맛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로 부처님 가르침이 참 좋다. 부처님 가르침이 참 심오하다.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좋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듯이 내면에서 그 찐득한 그 감정,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처님 가르침 아니었으면 제가 정말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정말 그 찐득한 그 감정의 눈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체험의 맛입니다. 이 불자님은 그 맛을 보신 것 같아요.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라는 정말 마음의 그 체험의 맛을 보신 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중생들도
부처님께 기도하는 불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우 스님의 설법을 보고 들으라고 해도 인연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예, 맞아요. 우리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으면 정말 우리가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말 100% 확신이 있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 입장일 뿐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소 귀에다가 경을 읽는 거, 우의 독경이라고 하죠.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너나 열심히 해. 너나 연불 열심히 해. 너나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해. 야, 인생 살아가는데 부처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에, 큰 절에 가면 떡도 주고 밥도 줘요. 제가 그런 얘기는 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악착같이 부처님 법 믿어라, 이렇게 막 타종교처럼 막 강요를 하지 않거든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내 자리에서 열심히 부처님 법을 전하되, 믿고 안 믿고는 그냥 본인들의 인연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과 만날 수 있는 인연법이 또 따로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냐. 이 소중한 인연을 우리가 어찌 헛되게 보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꾸준히 닦아 나아가야 된다. 팔만대장경에서 늘 말씀하셨지만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고도 희유하고 희유한 기적과 같은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절대 이 소중한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퇴근하면 광우 스님 소나무를 먼저 틀어놓고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들어도 질리지도 않아요. 완전히 중독이 되었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선업을 지으려고, 복을 지으려고, 마음을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소나무에서 항상 이야기하죠. 내 운명을 바꾸는 법, 내 운명을 행복의 길로 바꾸어 나가는 법 3가지가 있다. 첫째, 염불,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복을, 선업을 많이 지어라. 셋째, 마음을 잘 쓰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3가지를 소나무를 하도 많이 들으시니까 이 3가지를 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쉬는 날이나 시간이 되는 대로 미꾸라지, 붕어, 가물치, 잉어 등 방생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 바라는 마음 없이 염불하고 방생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막 방생하고 막 그럴 때 마음으로 막 이렇게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불자님은 지금은 아무 바라는 마음 없이 염불하고 방생을 합니다.
법문을 많이 듣고 연부를 많이 하니까 언제부터 저절로 바라는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방생하면서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되고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쉬는 날 일요일이면 절에 가서 법당 청소하고 108배하고 가끔 스님께 보시 올리고 항상 마음속으로 부처님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그걸 염불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할 염, 부처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 염불. 염불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극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불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한 번 염불할 때 내 업장이 그만큼 한 번 깎이는 거고, 내가 한 번 염불할 때 그만큼 한 번 염불한 만큼 내 마음의 공덕이 쌓이는 거고, 한 번 염불할 때 그만큼 한 번 염불하면서 내 업장이 점점 소멸되는 겁니다. 스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복도 없고 형제, 남편, 자식들 복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박복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정말 살아오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참 힘들다라고 했는데, 저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저는 제일 큰 복을 얻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래서 또 울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불자예요. 이분은 진짜 불자다. 왜냐? 우리가 부처님의 인연법을 모르고 있었을 때, 부처님의 인과업보의 가르침과 이 인과어변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때에는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나 사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 사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것도 다 내 인연법이구나. 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다 내 인연법이구나. 만약 팔자라는 게 있다면, 운명과 팔자라는 게 있다면 그 팔자를 만든 게 다 내가 지은 내 업의 인연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이해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진정한 불심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때, 그 불심의 싹이 그 내 마음에서 움터오르면서 솟구치면서 그 불심 속에서 느끼는 그 간절한 부처님에 대한 마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스님, 저는 어렸을 때 부모 복도 없었고 지금은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왜 이렇게 제 삶이 박복한지, 제 팔자가 왜 이렇게 박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느껴왔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난 뒤에, 스님, 저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공장에서 작업하면서 부처님이 중생들의 고통 없게 해주시고 모두 행복하게 해주시고 저들 맘속에 불심이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의 수행이 깊어지면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작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남을 위한 기도, 남을 행복해지기를 위한 기도로서 점점 내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에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으로 지장보살님, 이 고기가 된 축생 영가들이 좋은 곳에 천도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반야심경을 3번 독송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반야심경,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모두 외워요. 제가 늘 불자님들께 한국의 불자라면 모든 의식에는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꼭 외워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꼭 외워라. 근데 반야심경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모두 외우셨다는 말씀이죠.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다 외웠을 때 너무 기뻐서 또 울었답니다. 저는 업이 두꺼워 못 외울 줄 알았거든요. 또 작업이 끝날 때에는 언제나 사홍서원,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법계의 이 모든 중생, 이 우주법계 모든 중생들이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지이다,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를 3번 맘속으로 기도하고 모두 다 성불하여지이다 발언하고 일을 마칩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불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하시고 기도가 끝날 때, 기도 마지막에는 개인 소원이 있으면 개인 소원을 비시되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반드시 사홍서원을 맹세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반드시 이와 같은 발언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십시오라고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하고 편해요. 모두 기도의 덕입니다. 이분이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어렸을 때 부모 복도 없었고 지금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지만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라고 생각하셨는데, 스님,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하고 편해요. 왜? 모두 기도의 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불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바로 기도, 바로 염불입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 그동안 소나무에서 몇 년 동안 소개해드렸던 부처님의 가피를 실제로 체험한 수백 명의 불자님들이 모두 다 스스로 그 맛을 보셨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는데 염불을 시작하니, 부처님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니 마음이 편하고 편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닦을 때입니다. 내 것이라는 재물의 욕심도 없어지고,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절에가 부처님 곁에서 봉사하고 공덕 쌓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꼭 성불학교에 갈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극락세계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극락세계는 성불학교입니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성불학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내 목숨이 다할 때 이 윤회 세상에서 더 이상 탐착하지 마시고, 이 윤회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집착하지 마시고,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저 성불학교에 입학하기를 간절하게 발언해야 됩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꼭 성불학교에 갈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부처님, 저는 죽어도 육도윤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발언했습니다. 저 죽는 날까지 광우 스님 말씀대로 언제나 수행하고 복 짓고 선업 짓고 공덕 쌓고 마음 잘 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저도 진짜로 몽중가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팠던 양쪽 어깨가 나았습니다. 몽중가피로 양쪽 어깨가 나았대요. 약을 먹고 침을 맞아도 낫지를 않고 너무 아파서 돌아 눕지도 못했는데 꿈에서 대침 2대를 맞고 싹 나았어요. 우리 그동안 소나무에서 수없이 똑같은 내용들 많았지 않습니까? 꿈에서 침을 맞고 누가 나타나서 침을 놔준 뒤에 그 아픈 부위가 싹 사라졌다. 소나무에서 엄청 많이 얘기했죠. 그걸 똑같은 그 체험을 하신 거예요. 너무 꿈이 생생해서 저도 모르게 기쁘고 행복해서 울었답니다. 저는 업보가 두껍다고 생각했는데 저같이 박복한 중생도 몽중가피를 받는구나 감격해서요. 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소나무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이게 다 남 얘기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남 얘기다. 그러면서 자꾸 소나무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기도 시작해 볼까?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꾸준히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 초창기에 소나무를 보시고 기도하셔서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이 저한테 지금 스님 저 가피 받았어요 하고 수많은 제보를 해주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 소나무 처음 봤을 때는 나도 과연 될까? 나도 과연 이런 가피가 있을까? 긴가민가 했는데 스님, 소나무에 나온 그 말씀을 저는 이제 100% 믿습니다. 왜냐?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왜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순간 염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이신 불자님도
지독하게 어깨가 아파가지고 돌아눕지 못할 정도고 약을 먹고 침을 맞아도 효과가 없었는데 꿈에서 침 맞는 꿈을 딱 꾸고 나고 그 생생한 꿈을 꾸고 나서 그토록 아팠던 어깨가 완전히 싹 낫게 되었고 나같이 업장 많은 중생도 몽중가피를 받는구나 감격해서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됩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부처님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정말로 부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 남편을 보면서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참 두껍구나라고 느낍니다. 제 남편을 보면서 제가 전생에 저 사람 같은 사람이었구나 생각돼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모습, 마음이 못된 나쁜 사람, 그것을 보며 전생에 내 모습이 저러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나의 박복하고 괴로운 삶이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내가 만나고 나와 인연 맺는 그 모든 존재들도 다 내가 지은 대로 만나는 것이다. 그 인과 어변, 그 인연법을 확실하게 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세요. 갈팡질팡 갈 수 없던 길을 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세요. 스님과 인연이 되어 얼마나 부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처님, 광우 스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 많은 스님 되게 해주시고 성불하게 해주세요. 제가 요새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했더니 이런 불자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리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염불하고 더 열심히 좋은 법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긴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준비한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설화들, 부처님 가르침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실제로 소나무를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마음을 닦으셔서 큰 마음의 변화를 이루신 이런 불자님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체험담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